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마음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수입은 제자리인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함이 우리를 짓누르곤 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아껴 써도 모자라고 열심히 살아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 스스로를 탓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 대해 이미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실제로 가난에서 벗어나 풍성함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들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지혜이며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공급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시는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수많은 성도들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단지 위로의 말로만 받아들여서는 그 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 삶의 결핍과 부족 앞에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자 선언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랜 삶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결핍과 위기를 지나며 체험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고 자신을 지킬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바로 그런 양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 먹고 사는 문제, 앞으로의 진로, 자녀의 교육, 재정적인 문제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내 인생의 필요를 아시고 때마다 상황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 앞에서 이 말씀을 쉽게 잊습니다. 카드값, 월세, 병원비 같은 구체적인 부담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만 책임지시는 분이고 생활비나 미래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교회에서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일상과 경제와 가정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시는 전인적인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 상황도, 숨기고 있는 걱정도, 주변에 말하지 못한 빚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믿는다는 것은 단지 신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염려의 말 대신 믿음의 말이 나오고 절망 대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생깁니다. 돈이 없어도 상황이 막혀도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는 눈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갑작스런 도움, 열리지 않던 기회, 새롭게 열린 일자리나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 아주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거나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전에 혹은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매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채워지는 은혜, 막힘이 아니라 열림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단지 암송의 문장이 아니라 삶을 이끄는 실제가 되도록 매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그런데 왜 나는 늘 부족함을 느낄까? 왜 매달 끝이 되면 불안하고 예기치 못한 지출 앞에서 두려움이 앞설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입니다. 생활비가 모자라고 갑자기 병원비가 생기고 자녀 교육비나 부모님의 간병비가 부담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모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현실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혼자서 끌어안고 걱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요. 여기서 풍성한 대로란
우리의 통장 잔고나 수입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과 기준으로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 뜻밖의 기회를 통해, 혹은 우리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맡겼습니다. 매달 적자가 나던 사업장에서 갑작스럽게 거래처가 늘어났고 예상하지 못했던 부가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전에는 매출을 계산하며 매일 걱정했는데 말씀을 믿고 기도한 이후부터는 계산보다 기도가 먼저 나왔다고요. 이 말씀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통장을 확인할 때, 지출 계획을 세울 때마다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 모든 필요를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내 마음의 중심을 두려움에서 신뢰로 옮겨놓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내 공급자이시다. 이 상황도 아시고 이 문제도 해결하실 분이다. 이 고백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점점 담대해지고 눈앞의 현실을 이겨낼 믿음이 생깁니다. 신앙은 단지 교리나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일상에 그분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그분께 구하고 나아갈 때 그 약속이 삶 속에서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불안과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대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재정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통해 우리가 직접 일하고 행동하며 삶 속에서 재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만 반복합니다. 물론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고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벌 수 있도록 지혜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돈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기보다는 일할 수 있는 힘과 환경, 배울 수 있는 지혜, 만나야 할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앙을 현실과 분리시키지 않고 우리의 재정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일과 영성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일과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세상을 회복하시며 그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8장 18절과 맞닿아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고 동시에 우리의 필요도 채워가십니다. 즉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 삶 속 노동이라는 통로를 통해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도는 늘 부족한 형편 때문에 낙심하며 살아가던 중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능력이 없어, 경제적으로는 늘 어려울 거야 라는 패배적인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작은 기술 하나를 배웠고 그 기술로 소소한 일들을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점점 수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제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계속 공급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행동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도 있고 경험도 있으며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수많은 가능성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안 되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믿으며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작은 시도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고 작은 일이라도 정직하게 감당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이제는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나는 그 능력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 이 고백은 단지 재정 문제를 넘어서 삶 전체에 대한 태도와 관점을 바꾸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어두신 능력과 가능성을 믿고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끄시길 원하시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두려움과 결핍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계속해서 부족함을 의식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원하시고 단지 생존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 자유로운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에 붙잡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그분이 내 필요를 채우시며 심지어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까지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삶의 자세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가난의 사고방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이 제게 허락하신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입술에 담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바로 그 삶을 여러분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또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풍성한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